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집에 있으면 라면을 좀 끓여봐야겠다, 아니면 라면을 끊어야겠다, 아니면 치킨을 줄여야겠다라는 먹었지만 밤만 되면 괜히 냉장고를 기웃거리는 분 없으십니까? 저만 기웃거리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많이 다짐을 하지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여러 사소한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소한 그런 다짐들조차도 쉽게 지켜지지 않을 때에 참 우리 인생이 넘어지기 쉽고 지칠 때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상처로, 또한 사소하게 나에게는 별로 상처가 안 될 것 같은 것들로 상처가 계속해서 벌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의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하죠. 오늘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다 해지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한 그를 실제로 치유하시며 그 치유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하고 소외되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즉시 그가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또한 낙심하며 고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가만히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먼저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심겨지는 이 하루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과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아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보다라는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데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을 헤아린다, 마음을 꿰뚫어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눈으로만 보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모든 고뇌와 또한 눈물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처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모두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강력하게 붙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느끼고 우리가 그냥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다고 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고난 가운데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면케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건져내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 이렇게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외면치 않으신다. 죄송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시편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을 통하여서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투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 백성된 우리는 굳게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놓치시지 않으셨구나. 정말 내가 처했던 그 상황에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내가 정말 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속으로 애통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이 고백이 터져나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들의 육적이고 또 영적인 질병들을 치유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원문에서 말하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써 우리의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고통의 뿌리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삶 또한 그 관계까지도 그것을 넘어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시는 전능한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자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선포합니다. 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또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일괄되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의 뿌리를 도려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이 실제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뿌리를 도려낼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뽑은 그 자리에 의의 열매를 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나무를 심는 것조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킬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음이 병든 자들도, 또한 육체적인 병과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그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한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과 기간이 오랜 세월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모든 권세로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치유의 손길을 펼칠 수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요, 치유가 된 이후에 비로소 믿겠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이 많으시고 치유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과 요한사서 1장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으로 간주되어서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버린 사람으로 취급받던, 부정하다고 판단받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는 아주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즉시 답하심으로써 그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에 앞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스폴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의 뜻으로 창자가 또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깊은 연민을 느끼다라는 강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회복을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간절히 원하나, 우리보다 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온전하고 회복되는 것을 가장 크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실까? 사단은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보다 더 치유를 원하신다면 이미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역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백성들이 먼저 치유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길 원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를 원한다는 그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 있는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과 아니면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 어느 것이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즉각 치유를 명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량이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거하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통과 좌절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1분 1초도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담대히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치유와 깨끗함을 받으라. 한국의 초교 선교 열기가 뜨겁던 시절에 제주도와 전라도 일대에 복음을 전하셨던 이기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접 헌신하여서 도움을 주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한센병을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를 보듬으셨습니다. 당시 의학적인 여건이 부족하였지만 신기하게도 또 감사하게도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보고되었고 또한 그 당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고치시길 원하신다. 이후 이기품 목사님은 자신의 삶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떤 그 진리를 증명해낸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면밀하고 세밀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치유의 권세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를 가장 크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방관치 않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의 그 상황이 회복되고 역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진리를 오늘 하루 동안에 또한 평생 동안에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주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최종천 목사님 초청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집회에 나와 치유 집회 가운데 누군가 그 은혜를 받을까? 누군가 그 은혜를 받을 거야 라며 의심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의 치유하시면 내가 더 강력하게 하면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내가 치유받을 때입니다. 주님, 바로 내가 지금 회복될 때입니다 하며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치유를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는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초청 집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하여 또한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욱더 치유를 원하신 주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치유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내가 주님께 엎드려집니다. 주님, 비록 나의 삶이 또한 나의 환경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더 마땅치 않을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개가 들리지 않고 눈물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나의 시선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